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친구 삼아주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들으시는지 내 기도
이철 전도사님 나오셔서 이찬희 학생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신앙이 미약하지만 그런 저희도 사랑해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쫓으며 주님을 제 삶의 중심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잊고 다른 것들을 떠올리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의 자녀인 저희가 삶의 목표를 오직 주로 삼고 하루하루 그 사실을 잊지 않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에게 말씀과 깨달음을 주시는 전도사님과 늘 함께하여 주세요. 저희의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께만 올려지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또 공부하느라 열심히 또 자기의 일들을 하느라 바쁘셨을 텐데 오늘도 이렇게 잊지 않고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요한 1서 말씀인데요. 요한 1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 찾아서 같이 읽어주시고 없는 친구들은 앞에 나오는 것을 같이 읽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을 진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지어봤습니다. 진짜 사랑. 요한 사도 요한을 우리가 기억하기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할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정말 성경에도 그렇고 요한복음 또 요한일서에도 그렇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5월 한 달은 우리가 가정의 달로 지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또 할머니, 할아버지 또 뵙고 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들을 다 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코로나 시국에 학교에 원래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학교에 있어야 하는데 학교에도 갈 수가 없어서 저도 매주 시골을 왔다 갔다 합니다. 전도사님이 시골 사람인 건 이제 다 아시죠? 네, 아주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시골에 있으면서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거는 수업을 듣고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기 어렵다는 게 어렵지만 저한테는 부모님과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길어져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전에는 그냥 집에만 왔다 갔다 하면서 밥만 먹고 오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밭에 가서 농사도 짓고 또 집도 치우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됐는데요. 그 시골에서부터 이 서울까지 매주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이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몇 시간씩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또 주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내고 있는 우리 집은 아주 평안하게 지내고 있는데요. 지난 주 중에는 새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 집에서 키우고 있는 기러기와 닭들이 있습니다. 놀랍죠?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들 다 한 마리씩 키우잖아요? 아니에요? 네. 집에서 닭이랑 기러기를 키우고 있는데 지난주 화요일쯤에 이제 아침을 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다급하게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밖에 한번 나가보라고 해서 이제 밖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닭장에 가봤더니 기러기가 알을 까서 9마리 새끼를 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마를 쫓아다니는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닭장 안에는 기러기뿐만 아니라 닭이 있어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닭이 있는데 그 닭이 닭장 속에서 정말 꼼짝도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닭장 옆에 물이 들어가지 말라고 저와 아버지가 이제 지붕을 만들어주면서 막 망치질도 하고 옷질도 하고 옆에서 엄청 시끄럽게 하는데도 다른 닭들은 저와 우리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그 한 마리 닭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기러기가 알을 깠지만 닭이 또 그 안에 알을 품고 있더라고요. 그 알이 지난 목요일에 또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는 한 15마리 정도의 병아리와 그 다음에 기러기 새끼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알을 품고 있는 닭을 저도 처음 봤거든요.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알 품고 있는 닭? 본 적 없으시죠? 저도 처음 봤는데 옆에서 아무리 돌아다니고 떠들고 시끄럽게 하더라도 그 닭은 꿈쩍도 않고 그 알을 품고 있더라고요. 정말 눈도 깜빡이지 않고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 저를 정말 노려보듯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움직이지도 않고 그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품고 있는 저 알이 앞으로 자기가 낳을 새끼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 닭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동물도 가지고 있는 모성애구나. 정말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보이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기쁨을 낳고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닭이나 기러기 같은 이런 짐승들도 자기가 낳은 그 생명, 새끼들로 인해서 조금 기쁨을 누리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된 사랑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요한일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성경에는 사랑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직접적으로 사랑이라고 말하는 때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정말 쥐어짜서 엑기스 한 방울 또 두 단어로 줄인다면은 아마 사랑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오늘 성경에서 방금 읽은 구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사랑하는 게 좋으세요? 점점점. 잘 모르겠어요. 사랑받는 것도 좋고 사랑하는 것도 좋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자라면서 사랑받기를 원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애정 결핍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도 사랑받고 싶다라는 것을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 다른 세상 사람들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사랑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죠? 모두 다 우리는 사랑받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관심을 받고 위로를 받고 축복을 받을 때 우리는 굉장히 기쁘고 행복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하는 것이 더 큰 기쁨이고 더 큰 행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영원한 죽음에서 죄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받은 구원,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얻은, 그죠? 선물로 받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브 앤 테이크라는 것을 굉장히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받으면 주고 주면 받아야 되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원한다고, 내가 줬으니까 너도 나에게 줘야지, 아니면 내가 받았으니까 돌려주는 게 맞지 라고 생각하는 거를 말한다고 해서, 기브 앤 테이크를 말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기적이다 라거나 아니면 비난하거나 이런 일들은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 기브 앤 테이크, 주면은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진리일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실 때 기브 앤 테이크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주었으니 너희도 그에 합당한 것을 나에게 달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마 우리는 세상 살면서 정말 힘든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무엇인가 하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브 앤 테이크도 아니고 계속 주시기만 하세요.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온 땅을 만드시고 준비해 두시고 너희들이 마음껏 누리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선물, 사랑에 우리가 한 행동은 무엇이었는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전도사님, 저는 그렇게 하나님 욕하고 저주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 앞으로 성경을 계속 보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은 모든 것을 줬는데, 생명을 주었는데, 가장 귀한 것을 줬는데 나를 미워하고 떠나고 배신했다라고 하면은 당장 관계를 끊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복수를 하러 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사망에서, 그 죽음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면서 보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올해 초에도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수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들 중에 가장 큰 계명으로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것이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였어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수없이 말씀하시는데 옆에 서 있는 제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인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아라. 내가 그 모델을 알려줄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보여줄게 라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죽으러 가야 하나요? 아니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는지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사랑 고백을 말로만 끝내지 않으셨어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목숨 버리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말씀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입니다.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성경 말씀만 봐도 여러분들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사님이 대학교 이렇게 다니고 있을 때 한 선교 단체에서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이렇게 훈련을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목사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던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돈 가는 곳에 마음 있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처음에 이 말을 듣고 되게 속물적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돈 가는데 마음 있다. 왜냐하면 그때 저는 대학생이고 돈이 없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돈이 있을 때 내가 이 돈을 어디에 써야 될까 잘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이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지표로 내가 그동안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이렇게 면밀하게 살펴보면 알 수 있겠더라고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에 내가 가진 많은 것들을 쓰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 내가 우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 결과물들, 흔적들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따르려고 애쓰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지금 그렇지 못하다라고 해서 너무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돈이 가는데 마음이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경의 말씀처럼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이 말은 굉장히 저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너무나 사랑했던 그리고 사랑하고 있는, 저의 설교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누나, 한때 굉장히 미워했었던 우리 누나, 그 누나를, 우리 가족을 그렇게 용서할 수 있고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너의 가족조차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미워하냐 라고 저를 책망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용서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다시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나의 시간을 들여서, 나의 몸을 들여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은 생명을 낳고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미움은 어떻게 하는가?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15절 말씀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미워만 했는데 살인이라뇨, 이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인을 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뭐였을까요? 물론 정말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은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보통은 살인 사건이 난다면은 대부분 미워함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미워하면 그 끝은 살인이다. 우리가 너무 과격한 말일 수 있지만 우리가 살인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워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양심, 또 사람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들을 통해서 절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동의할 수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살인까지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절제하지 않고 그냥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가서 때리고 미워하고 결국에는 살인까지 죄를 우리가 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미움을 계속해서 절제하지 않고 이 미움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저 나를 미워했던, 또 내가 미워하던 저 사람을 용서할 것인가, 용서를 넘어서 저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그것을 매 순간순간 선택하도록 하는 순간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선택은 나의 몫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의 몫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워하는 것을 절대로 선택하지 마시고, 바라기는 정말 아무 값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담고 나의 이웃을, 또 내가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늘 푸른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세상에는 정말 많은 갈등이 있고 분노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밥을 먹으려고 밥상머리에 이렇게 앉으면, 옛날에는 드라마를 보고 재밌는 거를 켜놓고 밥을 먹을 때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밥을 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엄마 아빠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밥을 먹을 때가 있는데, 뉴스를 보면서 항상 드는 생각, 그리고 자주 나오는 말은 정말 탄식하는 그런 한숨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세상이 이렇게 분노하고, 세상이 이렇게 갈등하고, 세상이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죄로 가득 차 있을까? 이러한 방향성은 그냥 사람들을 그냥 두면 계속 악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가까운 나의 가족부터 또 나의 친구, 나의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때 세상에 있는 이 아픔들이, 미움들이, 갈등들이 점점 지워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들은 진짜 사랑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사랑. 세상에서 어떤 대가를 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또 내가 주었으니 너도 주어야 한다, 되돌려줘야 된다라는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갚을 수가 없어요. 너무 큰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받은 사랑, 내가 하나님께 갚을 수는 없지만 나의 옆에 정말 지쳐 쓰러져 있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들 손 내밀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같이 격려해 주시고, 또 그렇게 했을 때 그 친구를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사랑받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매 주일, 매 시간마다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늘 푸른 고등부,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 드릴 텐데요. 우리 같이 찬양할 때 가사들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2절로 찬양합니다. 네, 2절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세상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사랑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또 무엇인가를 주었을 때 뭔가를 다시 되돌려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대가를 바라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절대로 온전히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용납하고 그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을 갚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아직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그 사랑의 크기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 행복한 일인지, 기쁜 일인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통해 받는 그 어떤 위로, 기쁨,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 즐거움, 감사를 누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주체할 수 없는 그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제자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든든한 울타리 안에 그 하나님의 강한 편손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주는 그 기쁨과 즐거움, 행복들 주님 모두 헛된 것임을 우리가 알지만 주님, 우리 너무나 연약하여서 너무나 미련해서 또 있고 그 즐거움을 향해 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기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의 형제를 위하여, 나의 친구를 위하여, 나의 가족을 위하여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이 사용되는 그곳에 나의 것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죄악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질투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적을, 그 은혜를 우리가 보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도 그 사랑을 전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기도할 제목은 매주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더욱더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생활이 우리 가운데 정말 삶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편지를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에 기도하면서 구했지만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더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정말 깨달아지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갔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과 기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각자의 학교와 또 학원과 사회에서 생활할 때 더 큰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와 또 성경 암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합니다. 하나님 그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먹을 때 하나님 그 양식을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묵상할 때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그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양질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쌓이고 쌓여져서 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주님 이 세상이 얼마나 헛된 곳인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 알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를 푸른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지고 언약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에 구하면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한 그 기쁨을 누리는 주님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 재물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은 생명이요 영생임을 하나님의 천국임을 기쁨임을 행복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 기쁨과 감사를 행복을 우리 이웃에게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들 푸른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중보 기도를 할 텐데요. 이 시간에는 북한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통일선교 기도회로 같이 온 교회가 같이 기도회로 지난 금요일에 모였습니다. 저 북한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말을 쓰고 또 우리와 너무나도 닮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교통할 수 없고 교류할 수 없지만 우리와 한 핏줄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1년 동안 가지고 나가는 한국인의 믿음이라는 그 믿음, 교회가 세워지고 그 믿음이 자라날 수 있었던 그 토양이 바로 저 북한 땅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 악한 정권 가운데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입에 담으면 잡혀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해 달라고 하나님 저 북한 땅에 굶주리고 아픔 가운데 있는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손으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 악한 정권이 무너져서 정말 우리가 마음껏 저들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시간이 속히 오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북한의 주민들을 위해서 또 정말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는 북한의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또 저 북한을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통로가 되었고 귀하게 쓰임받았던 저 북한의 교회들 또 북한의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아버지 저 평양의 부흥을 주님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정말 초대교회의 사람들과 같이 그 안에서 서로 동용하며 서로 나누었던 것과 같이 서로 위로하며 섬겼던 것과 같이 아버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아버지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은 그 땅에 아버지 악한 정권이 세워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조차 기도하는 것조차 예배 드리는 것조차 금지되어져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자유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속기 통일됨으로 아버지 나만의 또 많은 성도들이 저 북한에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때에 통일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날에 하나님 아버지 그 통일의 그 날에 우리가 마음껏 저들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아버지 세계 곳곳에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능력 있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대하여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듣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갚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주님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로 또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일푸른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 고통받고 있는 저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통일이 되어 정말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드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진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생일 헌금, 11조 또 여러 가지 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시고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 광고 시간인데요.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광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믿음. 한국인의 믿음. 중고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인의 믿음 정말 오랜만이죠? 한국인의 믿음이라는 주제는 겨울 수련회 때만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중고등부가 1년 동안 알아갈
믿음의 주제입니다. 다가올 6월 달에 한국인의 믿음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겨울 수련회 때 배웠던 한국인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복습해 보려고 합니다. 목사님과 겨울에 배웠던 한국인의 믿음의 모습은 세 가지였는데요. 한국인의 믿음 첫 번째,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나라 조선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조선은 밖으로는 강대국들이 조선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었고 안으로는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조선 사람들은 모두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상황 속에 선교사님들은 조선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조선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한국인의 믿음. 하루하루 성실히 준비하는 믿음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선교사님들은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셨죠. 한글을 공부하기도 하시고요. 조선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면서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셨습니다. 이러한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 조선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에 그리스도인이 탄생하기 시작한 것이죠. 한국인의 믿음 세 번째, 고난을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복음을 전하셨던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에는 아름다운 열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항상 고난도 있었는데요. 선교사님들을 시기했던 여러 조선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에 대해 거짓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 거짓된 소문을 믿은 몇몇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고난에 빠진 선교사님들, 그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을 떠나기보다는 그리고 자신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공격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과 함께했고 조선에 계속해서 머무르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조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선교사님들이 굳게 믿으셨기 때문이죠. 중고등부 여러분, 선교사님들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모습은 우리 한국인의 믿음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기도 하죠.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한국인의 믿음의 뿌리를 따라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있을 한국인의 믿음 두 번째 시간도 모두 기대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 잘 보셨나요? 네. 6월에는 우리가 한국인의 믿음 두 번째 시간으로 또 이제 재밌는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재밌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텐데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 그리고 성경 암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는 지난 3주 동안 열심히 외우고 있었던 6구절을 복습하는 주간인데요. 주보에 이렇게 계속해서 암송 구절들을 2구절씩 올려놓고 있습니다. 주보 다 들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를 보고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그리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주보를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같이 말씀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자라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이 다 끝났습니다. 가정의 달 이제 하루 남았죠. 혹시 이번 달 지나면서 아직도 내가 엄마 아빠에게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였던 친구가 있다면 집에 돌아가면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의 말들을 또 사랑의 말들을 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순서는 다 마쳤고요. 선생님들과 또 짧게 시간 갖고 교제하고 간식 가지고 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he sun comes up, it's a new day dawning.